구약과 신약 역사의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되는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모든 것으로 통하는 길을 닦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셨어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 이동하는 길이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했는데,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평정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20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때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것을 비춰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일구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돌아보고 또 발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까지도 알게 해주는 큰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요한복음부터라도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견해 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어제 그 통독 본문이 요한복음 6장까지였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랬냐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제가 그 다 읽어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예수님이 다니신 그 행적들이 그냥 다니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사역의 때,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3번 지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의 유월절에만 절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일하게 모든 유월절에 모든 사건들과 함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두 번째 유월절은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유월절 사건들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 유월절이라는 이 배경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져야 했고 성인 남자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디베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갈릴리를 건너면 안 돼요. 용로를 통해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되죠. 그런데 갈릴리를 건너 벳세다를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는 것처럼 보이세요? 안 지키시려는 것처럼 보이세요? 안 지키시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닌데 더 먼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못 지키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유월절 한번 안 지킨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그런 절기에 교회 한번 안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강등되고 영적인 대가 끊긴다고 믿었어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왜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으셨던 걸까요? 당시에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선지자들이 없었기에 그때 메시아에 대한 아주 기대가 한참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후보로 거론되는 두 명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 두 명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군중을 많이 몰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다음 메시아 후보인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의 다음 지명수배 1호가 누가 됐을까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군중들과 합쳐져서 더 많은 무리를 이끌게 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눈을 피해 망명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셋이서 분봉왕으로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분홍색이 아켈라오, 연두색이 안티파스, 보라색이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안티파스와 빌립은 복잡한 아내 문제로, 가정사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헤롯 안티파스의 눈을 피해 헤롯의 영지로, 빌립의 영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피신을 가는 방법은 육지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빌립의 영토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직접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피해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해 가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죽음의 때를 더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세 번째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유월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셨고 그 때를 따라 사역의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를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친가는 제 아이들까지 해서 5대째 감리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은 어머니가 당대에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20대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30년이 지나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모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요? 30년이 지나서. 너무 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30년 내내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건 아니고 구원의 씨, 복음의 씨가 저희 어머니에게 심겨지고 30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신 것은 한 10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청주이신데 당시 집이 좀 많이 부자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재벌 수준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외삼촌이 여자 형제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재산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자 형제들이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네, 여자분들만 섭섭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섭섭했겠죠. 요즘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형제들끼리 그 상속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갈등이 일어납니까? 평생 보지 않고 등 돌리고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마다 저희 외삼촌을 찾아가신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찾아가신 건 절대 아니고요, 외삼촌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 외삼촌이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외삼촌을 찾아갔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두꺼운 걸로. 얼마였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올라오시는 길에 그렇게 한없이 우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우셨던 것은 그 돈 때문이 아니라요, 외삼촌이 그 돈을 주신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셨거든요. 근데 외삼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에, 담배 중독에, 오토바이 사고에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고 그렇게 돌아가실까봐 더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외삼촌에게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해마다 차차 조금씩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스며들더니 어느 날 외삼촌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외삼촌이 60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늦게 목회 부르심을 받고, 원래 공직에 계셨는데 두 분 다 늦게 부르심을 받고 교회 개척을 하기에 앞서서 동남아로 한 달간 선교를 가시려고 계획하던 중이셨어요. 근데 두 분이 한 달 동안 있으셔야 되니까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외삼촌이 주신 그 돈이 딱 필요한 그 액수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좀 섭섭했는데 지금은 전혀 섭섭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가를 구원해 주시고 선교비까지 선물로 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받아서 감사하다기보다는요, 목회를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목회를 앞두고 이걸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게 감격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차 안에서 그렇게 펑펑 우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외삼촌이 예수님을 믿으신 그 이후에 5년 동안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으로 지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제가 동산에서 장례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다녀오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만큼 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이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외삼촌의 아들 네 가정이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너무나 멋지고 은혜롭게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 외가의 그 30년의 구원의 여정,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요, 제 마음에 한 말씀이 확신으로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가문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뜻하지 않게 벳세다로 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거처를 옮기셨을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성경에는 5천 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때 계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소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예수님이 정말 방법이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한계 상황을 그 제자들에게 인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런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삶의 한계를 느끼고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참 신기한 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싫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치료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밖에가 아니라요, 기도가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몇 달 전에 우울증으로 기도하신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너무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기도 했고, 어쩔 때는 2번씩, 3번씩 이렇게 기도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기도해드릴 때 제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드렸거든요. 기도 받으실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조금씩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시고 너무나 좋아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우울증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치료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모든 우울증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느 날은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집사님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있으셨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가족들이 말도 없이 집을 이사하고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남겨지시게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1년을 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올해 1월에 신방을 갔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이 말이 일버릇처럼 그렇게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지신 거예요. 너무나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때 신방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서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필사하시면서 점점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그런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작년과 올해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프레이온 365, 올해는 바이블 365. 그렇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것,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던 것,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도 그런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치 정답을 공개하듯이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리떡은 왜 5개고 물고기는 왜 2개냐, 그런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물고기와 보리떡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기가 어느 때였냐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있다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가 한 4월, 5월쯤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학자들은 민물 정어리라고 하는데, 이 정어리는 갈릴리에서 1년 내내 잡히지만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음식만 봐도 그때가 어느 시즌인지를 어느 정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과 물고기 하면 4월과 5월, 6월절과 가까운 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첫째는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6월절의 진짜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절기의 시간표를 따라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행해진 이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곳을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멤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황량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행하신 베세다는 그런 빈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베세다는 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이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과 함께 어장이 가장 풍성하기로 손꼽히는 그런 어촌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줄기를 따라 나오면서 많은 토사물과 부유물을 가져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입구는 수심이 얕고 물고기들에게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또 물속에 숨을 곳이 있는 수풀이나 잡초들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즉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계절적으로 우기 끝에 속하는 6월절은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림 안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우내 내린 비로 온 들과 산이 녹색으로 물들고요.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그런 것을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갈릴리 지형을 알거나 가본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곳을 빈들이나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들이 이곳을 빈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 당일에 3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노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축제처럼 보내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밤새 축제처럼 즐겼던 그 출애굽의 사건, 즉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벳세다 평원에서 실제로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시간, 빈들이라는 이미지,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광야의 사건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풍성한 곳이었지만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빈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연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서러움이었어요. 그들에게 단순히 그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쩌면 빈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빈들이 그런 곳이에요. 내 기대와 소망이 전부 사라진 곳.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빈들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를 그런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빈들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빈들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공허한 빈들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주함 속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치열함 속에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9월에 토요 예배 그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고 교인은 아니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동산에 리더로 잘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의 남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비동산에 8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처음 배웠어요. 뭐 등록도 안 하셨고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했는데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탄천길을 걷고 있는데 만나교회가 보여서 무작정 왔고 기도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자기가 참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가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사연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이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고 이분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예배 1시간 전에 저를 미리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그분을 소그룹실에서 만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해드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고 죄를 지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해서 그렇죠. 1시간 정도를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 A4 용지 묶음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전해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권면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요. 그 글씨를 빼곡히 적었던 그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 글씨가 다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영접 기도할 때 저는 눈을 감지 않고 제 기도를 따라하는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얼굴 속에 어둠이 거쳐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성도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렸거든요. 무슨 선물을 드렸을까요? 변화산 코인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변화산 코인을 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번 변화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네. 내년에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이 주제로. 지난번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날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선물로 주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변화산 코인이 발행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용으로 쓸 테니까 하나만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미리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성도님에게 저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이 코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덮고 꽉 잡았습니다. 제가 덮은 이 손은 저의 손이 아니고요. 오늘 성도님의 손을 잡으신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께서 성도님의 손을 이렇게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안에 있는 코인, 이 안에 있는 생명,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토록 이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까지도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술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아내 권사님과 자녀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겨졌는데 그 홀로 남겨진 그 빈들이 너무나 공허하고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홀로 남겨지고 무기력과 한계가 찾아온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오병이의 기적의 맛을 볼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빈들로 보이시나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외롭고 허전한 빈들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곳만큼 비참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허기를 채운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왜 12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또 집착하시네.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거두었다는 것은 아주 넘치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그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을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전히 빈들일지라도, 내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그리고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빈들에 임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빈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지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하나님, 황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한계와 마주할 때마다 그 광야의 하나님, 빈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빈들과도 같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마음이 있다면 은혜로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병마가 떠나가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빈들을 채우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과 마음으로 봉헌하며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드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채우심과 응답으로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